로마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는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5절 말씀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실제로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을 하셨는데 우리가 부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실제로 육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인 생각이, 육체적인 마음이, 육체적인 것이 영적인 것이 있고 육체적인 것인데 육체적인 우리의 생각이 죽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상식,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알고 있는 모든 지식 이런 것은 다 죽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과 같이 우리가 같이 죽어야 되는 것이 연합한다. 연합한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부활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는데 부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면은 우리도 이제 부활을 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셨으면 우리도 죽을 수도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으면 우리는 부활도 할 수가 없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부활을 하려면은 예수님과 연합해야 된다. 연합이라는 것은 함께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께 속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야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한다. 연합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6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죄인이 구원받기 때문에 죄가 더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니다. 이죠. 2절에 보니까 그럴 수는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죄와 더불어 살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같이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란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을 받고 깨끗하게 되는 상태를 세례받았다. 우리가 지은 죄, 우리가 지은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말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것이 세례받는 것인데, 실제로 우리는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떤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버리는 것.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것,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 다 버려야 된다. 다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상태가 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게 우리의 세례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가 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즉 여기서 아버지의 영광이 나오죠.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아버지의 영광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의 영광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영광 가운데 거하는 것을 갖다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니라. 새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인데 이제는 모든 죄를 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고 이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여 행하는 삶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삶이 되는데, 이렇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부활을 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는 죽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후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같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열왕기하 18장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 5절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관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가 6절에 보니까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않는 것 아니하였다는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고 말씀 가운데서 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사는 것이
여호와께 연합하는 것인데,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즉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은 어떤 것이냐면은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에 있는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을 이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왕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히스기야 전에도 히스기야 후에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말씀을 마음에 품고 말씀에 속하고 말씀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 사람이 없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아니하였다. 형통이 나오죠. 형통. 형통이란 것은 전혀 막힘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뜻을 5장이 아니야. 다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아니하였다. 아수르 왕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인데 그 대적하는 자를 배척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사람을 쳐서 즉 이방 사람들인데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모든 것을 다 물리치고 그 망대, 그 강단, 견고한 곧 하나님의 교회, 견고한 그런 하나님의 교회에 이르기까지 다 어떠한 세상에 있는 헛되는 것은 다 물리쳤다. 그래서 물리쳤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하게 되고 모든 악한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로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능력 있고 형통한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6절에는 말씀과 같이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했다. 연합한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한다는 것이 곧 연합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50편 시편 50편 시편 50편 16절 시편 50편 16절부터 21절까지 시편 51편 시편 50편 시편 50편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 16절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너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류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로 내 계사를 지으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너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명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 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18절에 보니까 도적을 본즉 연합했다. 도적을 본즉 연합했다면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은 도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적질하는 것이 바로 도적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어떤 자랑, 사람을 드러내는, 자기를 드러내는데 써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거짓말로 전하는 사람을 도적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기의 사람으로 만드는 사람을 도적이라 그랬어요. 사람들로 존경을 받고 사람들로 자기를 자랑스럽게 여기게 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적질했기 때문에 도적이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면은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료가 되며 간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헛된 것으로 그것으로 사람들을 혹하게 만들어서 따라가게 만들면은 그것은 영적인 간음이다. 그런 사람들과 동료가 됐다. 같은 친구가 되고 같은 뜻을 가지고 있으면은 동료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진리의 말씀과 연합해야지 헛된 말과 연합하게 되면은 우리가 악인이라 그랬어. 악인. 16절에 보니까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찌 내 윤례를 전하며, 즉 윤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하나님의 언약, 즉 하나님 약속된 진리의 말씀을 내 입에 두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헛된 말로, 허망한 말로, 거짓된 말로, 왜곡된 말로 전하는 자는 악인이라 그랬어요.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부로 전하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즉 진리의 말씀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졌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뜻은 버렸단 말이야. 내 뒤로 던지고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로 괴사를 지으며.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자랑하는 그런 것은 내 혀로 괴사를 지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죄짓게 만드는 그런 사람을 악인이라 그랬어요. 악인. 20절에 보니까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헛된 말로 전하니까 그 교인들을 공박했다. 공박이라는 것은 헛되고 또 억압적인 그런 말로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걸 가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하고 이런 헛된 말을 하면은 형제를 공박하는 그런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어미의 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의 교인들을 아들들이라 했는데 그 아들들을 공박하고 비방했다. 너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너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즉 하나님이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이 책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러한 자를 악인으로 분류하고 악인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진리의 말씀과 연합해야지 헛된 말씀, 세상에서 사람의 생각으로 전하는 헛된 말을 연합하면 악인이 되는데 악인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드러내서 내 목전에서 차례로 베풀다 그랬어요. 곧 그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33편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연합해야 되는가? 133편 시편 133편에 133편 10편 133편 1절 형제가 연합하여 동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랬어요. 여기는 보니까 형제와 연합했다. 형제와 연합. 여기서 형제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르게 전하는 사람을 갖다가 형제라고 할 수 있는데 형제가 연합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와 함께했다 하는 그런 뜻도 있지만은 가장 가까운 그런 진리의 말씀으로 볼 때는 바로 이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때문에 형제라. 형제. 우리의 형제. 형제가 연합했다는 것은 함께했다. 즉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과 함께하고 동거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동거.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를 동거한다 그랬어요.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가장 선한 모습이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 즉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런 삶이 가장 아름답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은 어떤 모습이냐 하면은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다. 즉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라는 것은 우리의 머리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보배로운 기름은 즉 성령의 말씀이 수염 곧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바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를 갖다가 보아서 보배라는 기름이 수염에 흘렸다. 수염에. 즉 수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을 선포하는 자를 수염에 기름이 흘렸다. 그리고 옷깃까지 내림 같다. 하나의 옷깃이라는 것은 가장 옷에서 온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옷깃까지 흘러내렸다. 말씀에 우리가 말씀에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갔다. 즉 이 말씀은 그 아름다운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입으로 전하고 행동으로 전하는 그런 사람을 갖다가 비유해서 바로 이와 같이 옷깃까지 흘러내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걸 볼 수가 있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에 내림 같도다. 헐몬이라는 것은 높은 산인데 흰 산이라 그래. 그냥 거룩하게 된 높은 산, 즉 하나님의 높고 높은 진리의 말씀, 즉 이슬이라는 것은, 이슬은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높은 차원에 있는 진리의 말씀이 시온산들의, 시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머리가 되신 그런 곳을 시온교회라 하는데, 시온의 교회의 산들, 즉 시온의 산이라는 것은 산들, 즉 하나님의 교회에 내린 것 같다. 즉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진리의 말씀을 모든 교인들이 받고 있는 것을 볼 때 산들의 이슬이 내린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영원히 사는 복을 받게 되는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동거하는 삶이라는 것은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와 연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살기도 하고 또 죽기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합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사야 56장, 이사야 56장, 이사야 56장. 이사야 56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이사야 56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또 여호와께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본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6절의 말씀에 또 나 여호와께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그랬어요. 즉 여호와께 연합하는 자는, 즉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게 되고 또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가 되는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한다. 즉 안식일이라는 것은 엿새 동안 일을 하고 제7일은 안식일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래 왔지만 헛된 말씀을 가지고 살았어. 그래서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죄된 것은 내려놓고 허망한 모든 말씀은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에서 모든 것을 버린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안식하는 사람에게는 더럽혀지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세상 것 가지고 계속 살면은 이 사람은 안식일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어. 이 안식이라는 의미는 이제는 내 삶을 이제는 그만 중단하고 쉬는 상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준비하는 상태.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상태를 안식하는 상태라 그랬어요. 이런 사람은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면은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고 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성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즉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인도하고 또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한다.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사람을 기도하는 사람이라. 즉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깨달아 아는 사람을 모이는 곳을 기도하는 집이라. 그래서 이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뜻을 알게 되므로 기쁘게 한다. 기쁘게. 그들을 기쁘게 한다.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진리의 말씀을 이제는 깨달아 알게 되므로 전에는 억압당했지만 지금은 이제 알게 되므로 기쁨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음을 알 때에 기쁨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번제도 받으시고 희생도 받으시고 그래서 단에서 기꺼이 받으시고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래서 내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집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받고 그것을 깨달아 가는 것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고 또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본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바로 이 속한다는 것이 연합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는 것이고 말씀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말씀을 깨닫는 것이 언약을 굳게 지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과 연합해야만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겠고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의 기쁨의 말씀이 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골레서서 2장 골레서서 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골레서서 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골로새서 2장 1절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보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그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5절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2절에 보니까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보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그리스도는 비밀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라. 그래서 그리스도는 반드시 깨달아야 돼. 반드시 비밀이기 때문에 깨닫네. 비밀이 아니면은 그냥 깨닫지도 않아도 되지만은 비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우리는 연합할 수가 있다. 연합. 2절에 보니까 저희로 마음의 위로를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안에서 사랑의 말씀으로 함께한다. 할 때 사랑 안에서 연합했다. 그랬어요. 이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 곧 그리스도의 비밀은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는데 그 비밀의 말씀 안에는 3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랬어요. 즉 지혜도 지식도 모든 보화도 하나님 말씀 안에 감추어 있다. 즉 감추어진 이 지혜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의 보화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비밀인 그리스도는 깨달아야 되는데 깨달으려면 반드시 하나님과 연합해야 된다. 즉 말씀과 함께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감추어진 보화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해야 된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공교하게 한 말이란 것은, 공교한 말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모하게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마음에 들도록 그렇게 거짓된 것으로 왜곡된 것으로 말하게 되면은 공교한 사람이 지어낸 말을 가지고 공교한 말이라고 했어요.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즉 속이는 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닌 사람을 속이는 말을 전하는 것이 공교한 말이라.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즉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게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하는 뜻은 즉 말씀과 함께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굳게 서 있는 모습을 볼 때에 기쁘게 본다 그랬어요. 골로새서 2장 18절 19절에도 보면은 18절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성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제가 그 보는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가정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19절에 보면은 머리를 붙들지 아니했다. 머리라는 것은 곧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의 머리는 하나님인데, 즉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의 온몸은, 즉 온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 하나님의 말씀 받는 모든 사람을 온몸이라 하는데, 모든 사람은 머리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마디라는 것은 연결해 주다, 또 연합한다, 즉 하나님의 말씀, 성경 전체적인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을 다 합력하여 연합하여서 또 힘줄로,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는데, 이 또 줄이라는 것은 띠, 끈, 이렇게 이 띠라는 것은 진리를 말해요. 진리. 우리가 진리의 띠로 허리를 동이고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말씀을 공급함을 얻는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마음에 품을 때 바로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는다고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함,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깨달아지는 것이 품게 되면은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란다. 그리고 우리 믿음이 자라야 되고, 자라서 이제 장년이 되어야 되는데, 성인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자라는 것은, 믿음으로 자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합, 즉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을 연합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믿음으로 자라날 때에 장성한 믿음이 되는데, 이렇게 자라나야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연합해야만이, 하나님과 함께해야만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라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 바랍니다.